자, 오늘 살펴본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3년여 공생의 생활을 했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근데 정확하게 3년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이후 부활하셨고 40일을 머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맞닿아 있는 호수 곁에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갈릴리 지방에 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는 소문,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아마도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위로를 받고자, 심지어 호기심에서 예수님이 머물고 있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들것에 의지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중풍병자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올 정도, 굉장한 여러분 중풍병자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하질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걸 여러분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위에를, 천장을. 여러분, 황당한 일이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상식과는 거의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다음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가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가면서 예수님께 어렵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가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으라라고 하셔야만 마땅한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신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남의 집 지붕까지 어렵게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왔건만 질병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했으니, 당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네 사람 모두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죽기 살기로 욕을 먹어가면서 겨우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질병을 고쳐주려는 생각이 없으신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 그 순간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렸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중풍병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 질병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기대가 컸는데 지붕을 뚫어서까지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대했는데 모든 기대가 다 사라진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갈망하는 중풍병자에게 이런 뚱땅지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로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거기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성모독을 범한 자는요, 이게 큰 범죄입니다. 신성모독을 범했다? 신성모독죄는요, 큰 죄입니다. 신성모독을 범한 자가 지나간다? 사람들이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죽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만큼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심각한 죄였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범죄로 취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런 위기를 자초했을까?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은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을까요? 예상치 못했을까요? 더하여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치유를 받기 원했던 중풍병자였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듣게 되었을 때 과연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를 치유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 상태에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 상태에서 치유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외친 것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중풍병자에게 해주신 말씀 맞죠? 그렇지만 중풍병자에게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외친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과 고통은 죄의 결과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질병과 고통과 저주, 더 나아가 불행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하는 권세를 가졌음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몇 가지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며 레슨해주고 있어요. 교훈해주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인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내시고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과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서 계속해서 저주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살아가겠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시며 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사 중풍병자를 즉시 고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로 1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권세를 끊으심으로 결국 그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 직면해 있는 실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주셨어요. 따라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질병 역시 없습니다. 없습니다. 즉 소위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힘들다라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도 아예 손을 내지 못하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탁월한 명이야, 그 분야에.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손을 대지도 못하는 질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우주에 여러분 지금 정거장을 딱 지금 해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우주 탐사 여행을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 핸드폰 여러분 전 세계가 거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외국의 유명 도서관의 그 자료들도 여러분 다운받아서 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잘 하지 못해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해외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왜?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돼. 번역이 다 돼. 통역이 다 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만 하나 누르면요, 여러분 돈이 막 오고 가요. 여러분들 은행을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췄던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르지 않을 거예요. 당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도에 처음 생겼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심지어 의료진조차도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막막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고 해도 자기가 여러분 아는 것들은 치료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은요, 치료하기가 어려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병의 근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질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즉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육신의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못 겪겠던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따로 홀로 불러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이러한 치유하심을 보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것이죠. 믿게끔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을 보여주사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치유하는 사건을 목격한 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중풍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를 믿게끔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장기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좀 여유가 있으시죠, 여러분? 좀 여유가 있으시죠? 예.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밝은 것 같아요. 예, 기대도 되고,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어딜 가야겠다. 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염려를 가지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 역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자기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이제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출신일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굉장히 질문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질문이 많아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그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를 다 사라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냥 교회가 미어 터질 텐데. 세상 불신자들은 문제를 많이 겪지만 교회 다니면 문제가 다 사라진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요 행복해지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막 자녀들이 속을 썩이다가도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그냥 아름답게 해결이 되고, 막 승진도 일어나고, 자녀들이 여러분 막 서울대 연고대도 가고, 재정도 채워지고. 여러분 교회가 미어터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올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죠.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지 않을 고통까지도 우리가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곳에 예배를 지금 드리지만 이제 부모를 뵙고 부모님을 뵙고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불신,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특별히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이런 두려움으로 이제 집에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상관없는 문제를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우 직면한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인지 깊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우선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직면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인데 왜 그럴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직면한 문제만 어서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꼭 집어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힘껏 기도하기도 해요. 아마도 그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는 그것이 가장 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우리 주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이게 급한데, 이 문제 해결이 급한데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 동일하게 급하다라고 여기실까요? 즉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선순위를 가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급하게 해결받고 싶은 문제라도 우리 주님께서 급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해결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감추어진 진짜 문제는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내가 직면한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질병 문제, 재정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노후 문제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내 곁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더 나아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성도인 우리 모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직면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직면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곧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시작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믿어 봅시다. 믿어 봅시다. 여기서 구원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구원자란 죄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죄는 인간의 인생을 절망과 불행으로 내몰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망에 던져버리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여러분 저주와 불행으로 이끌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계속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이 땅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구원자로 오셨던 것이죠. 바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부모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뭡니까? 정말 내 자녀들 뭐가 있을까요?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 용돈을 여러분 듬뿍 드리는 겁니까? 그걸 바라십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아마도 자녀들이 부모인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들과 소통해 주는 것을 바랄 거예요. 부모를 인정해 주는 거. 부모는 여러분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기를 좀 인정해 주는 거. 부모로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할 겁니다. 물론 사소한 것이라도 소통해 주기를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주로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 자녀들도 지금 많이 앉아 계시는데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자녀들은 여러분 뭘 원해요? 부모에게 여러분 뭘 원합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절실히 필요할 때만 자녀들은 부모와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평상시는 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길 때에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에만 자신들과 소통하기보다는 평상시 문제가 없어도 자신들과 소통해 주기를 기대하죠. 왜냐하면 부모의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 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에 평상시부터 자주 소통했던 자녀라면 그들의 필요를 부모가 알아서 채워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부모는 자신과의 소통이 먼저라고 여겨요. 반면에 자녀는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여기죠.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라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따라서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문제가 없이 평안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결국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성도로서 직면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을 했더니 어느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까지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